시간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되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다 주실 수 없도록 또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보통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개나 돼지나 말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서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금년 농사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시고 비를 안 주시고 공기를 안 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해서 금년 농사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문화적 유산을 주셨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문화적인 유산을 누리고 사는 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100년 전에 왕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세계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려는 대로 하고 먹으려면 먹고 먹지 말려면 먹지 말고 가려면 가고 가지 말려면 안 가고 그저 하려는 대로 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나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의 자유도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불사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젊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뿐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해 줍니다. 구원이 너무 귀하고 또 귀해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세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 믿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게 하니 믿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짓는 죄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무엇으로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했습니다. 우리 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일생을 돌아봅니다. 일생을 돌아보면 죄밖에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다 춘배될 겁니다. 이 더럽다고.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평생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난 지옥 꼭 가게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내 죄보다 크다는 걸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난 오늘 죽어도 이제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통 은혜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수한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의 은사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서 자기 병도 고치고 남의 병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런 은혜,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사입니다. 제가 한번 백병원에 얼마 전에 백병원에서 복음 전하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남성교회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젊은 분인데 교회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그분을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낫다고 그래요. 나중에 말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받아야 다. 남에게 기도해 줘서 낫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는 이런 은사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또 그러면은 위로의 은사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위로받고 악수만 한번 해줘도 위로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와줄 일을 제일 처지로 삼고 자기가 도와줄 돈이 없으면 자기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라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받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보의 은사입니다. 연보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연보를 먼저 떼놔요. 11조 떼놓고 감사한번 떼놓고 철기한번 떼놓고 다 떼놓고는 나머지 가지고 자기가 산단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사를 받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은사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은사입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 나 같은 사람이 다 돌아옵니다. 우리 김복음 집사님 같은 분 참 좋은 분인데 돌아왔어요. 올해 청년 시절에 예수 믿다가 다른 교회 다 다니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몇 번 돌아오라고 권면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큰 일꾼이 될 겁니다. 남성교회 교인들을 종종 만납니다. 만나면 나도 내가 물어봅니다. 어느 저 교회가 어떠냐면 목사님에서 교회 편안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강론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 인자스럽고 사랑스럽고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만난 거 행복입니다. 이거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보통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특수한 은사를 또 받을 우리들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리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도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이상 감사해야 돼요. 기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찬송 불러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있는 그 모든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됩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곡식에 짐승의 젖것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고 11조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원금이나 절기헌금, 감사헌금 속에는 정말 감사가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다 이렇게 쌓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독일의 진셀보브 대백장은 한 번은 덴마크스의 코펜하겐 박물관을 구경을 갔는데 그것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그림이 거기에 화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말에 피 흘려 죽었고 너 나를 위해 뭘 하냐 하는 글자가 씌어있습니다. 그 진세돌보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감격에 막 솟아올라서 눈물이 감격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그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라비안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는 세계 각국에다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일평생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감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다 바쳐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위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준 것은 우리의 식어진 감사를 새롭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감사를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할 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 교회에 나와 교회 봉사한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거 쉽다,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바울 사도가 그 세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 얻는 것도 아닌데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다가 매 맞고 욕 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기쁘게 또 전도합니다. 때리고 나면 맞은 상처가 아프지만 그냥 전도하고, 감옥에서 또 내주면 또 전도하고,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자꾸 전도해. 미친 사람처럼. 이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5장에 보면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순교도 즐겁게 합니다.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감사합니다, 찬성을 부르면서 순교한 것은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힘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가지고 육지로 나오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혔는데, 옥중에서 감사하자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맷돌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잘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 잘하는 가정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 잘하는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 잘하는 개인과 심령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불평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사람은 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잘했더니 내 병이 다 물러갔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자꾸 했더니 이 암도 다 없어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강론자 영국의 슈펄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는 점점 잘합니다. 감사를 하면 자꾸 잘해요. 혈기를 자꾸 내버려두면 자꾸 혈기만 되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고, 여간은 힘들어도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한 생겨도 그 은혜에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은 나중에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땅에서의 감사를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힘쓰게 되면은 우리 감사가 완전한 감사로 온전히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감사는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필요치 않아요. 천국에서 잘 필요가, 피곤해서 자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밤이 없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은혜는 아무리 감사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밤이 없는 천국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한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믿는 성도들은 자나깨나 천국을 늘 사모합니다. 늘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나도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많이 날 천국으로 좀 데려가다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루도 수없이 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고생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었어요. 앞서간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국에 가서 일평생 받은 그 은혜, 특수한 은혜,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싶어서 천국에서 땅에서 감사하는 다 온전한 감사가 못 되니까 천국에 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싶어서 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화가 돼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쉬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찬송을 우리는 감사를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주님의 은총을 은혜의 은혜 되시는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